자,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52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에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에레미야서의 교훈입니다. 교훈. 에레미야의 51장 마지막 절은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1장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 아멘. 아멘. 에레미야서는 사실 51장으로서의 모든 말은 끝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52장 그냥 30년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첨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부터 51장까지 예언을 모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는 말씀이 52장입니다. 그래서 5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단순하고 명백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실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언어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되지 않는 예언은 거짓된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52장에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에레미야가 증거한 내용이 진실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원수가 북에서 온다. 그 원수는 바벨론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에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불타버릴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에레미야는 홀로 예언을 했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평강이 올 것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에레미야를 싫어해서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증거한 예언이 1.1획도 남김없이 현실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거짓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52장은 되돌아보니 에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실현성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다가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안전을 모두 다 빼앗기고 나서야 진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분 포로는 무서운 거죠. 자유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안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야, 에레미야가 말한 것이 진실이었구나. 그때 말한 것을 왜 안 믿었는가? 왜 그때 순종을 안 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었다 이렇게 후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는데 현실이 되기 전에 믿고 순종했어야지 현실이 된 후에는 때가 늦었다는 말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재림할 것이라는 그 예언, 사실은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하늘과 땅은 모두 불로 절단나 멸망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은 더 이상 안 쓰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서 하늘에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물보다 더 강한 불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물론대수하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 천국과 생명의 부활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죄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해서 영영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니까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제발 예수 믿어라.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은 입에서도 넣어내죠. 혹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쑥 놓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 따라 믿음 생활해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주의는 철저하게 지켜라. 엄마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제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음 생활 잘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 그대들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사람에게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무슨 하나님 뭐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고 헌신한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실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다 보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너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손해본 일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아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위대한 것이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 정말 죽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성인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조와 보존과 통치, 창조, 보존, 통치,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다 왕들이 18살, 21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어려서 왕이 되어서 지도력이 부족해 경제가 어렵고 군사력이 갖춰지지 않아서 패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군사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다.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와 유다 왕들이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었고 바벨론은 강하여서 유다와 애국을 모두 지배했다고 기록하는데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52장에 기록된 이런 현상은 2차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누가 똑똑해서 누가 뭐해서 이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2장 3절은 우리가 역사와 세상을 보는 매우 중요한 해석의 관건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주어라고 여기 주어죠. 주어. 여기서 주어가 중요한데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유다는 왜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어째서 유다를 지배했는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적인 현상의 배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백성이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 국제관계나 전쟁사나 세계 역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들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활동이라니까 52장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역사 헌신의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절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 잘 살아라.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이제 명절인데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내일부터 새벽 예배들 열심히 나오셔서. 알았습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기도,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응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것.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영적인 조상들은 우리보다도 이런 의식이 더 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식이 21세기에는 약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낍니다. 옛날에는 기도들 엄청 했거든요. 엄마들은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녀들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요즘 어떻습니까? 지는 지야 인생이 뭐 하는 거지 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는 말 한마디라도 할 때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요사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조금 진노한 것이 혹시 있으신가 보다. 그것을 찾아서 내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과 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우리 말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사건에나 만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에레미야는 이 당시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훤히 꿰뚫어봤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지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에레미야를 기록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4장 35절을 읽어주십시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을 차린 후에 하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통일하고 왕국에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 내가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그가 미친 사람이 됩니다.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되고 손발이 새 발톱처럼 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정신을 다시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자기 뜻대로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적으로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100%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통치자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영적인 다짐을 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성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52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 도무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황폐한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느부갓네살 나를 섬기는 기명들을 가져갔지만 그것은 그가 잠시 맡아두는 것뿐이고 내가 유다 백성의 포로를 70년 뒤에 다시 돌이킬 때는 그 성전 기물도 남김없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통치하던 벨사사는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그의 손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왕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에스라 1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니라. 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예루살렘 성전 그릇은 다 가져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 나는 이것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다. 다 가져가거라.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고레스 왕이 돌려줘야 할 때 돌려주지 않았다면 페르시아에는 온갖 역병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근과 심판이 임했을 것입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서 다곤 신당에 두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죠? 다곤 신상과 여호와의 법궤를 같이 두자 다곤 신상이 그만 넘어져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으면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온갖 재앙과 독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이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모두 자기들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쩌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라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혹시 수고하고 하나님의 거들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간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 52장 더 큰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31절부터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경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여호야긴 왕이 주전 598년에 18살의 왕이 되어 3개월 통치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37년을 지내고 5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대접을 받습니다. 한 시대는 지나가고 느부갓네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에월브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위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보다 높입니다.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복을 입혀서 일평생 먹고 쓸 것을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해 줍니다. 여호야긴이 종신토록 이런 은혜를 받게 됐는데 시드기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두 눈을 뽑히고 자식들이 다 죽고 끌려갔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55세 이후에는 해방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왕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도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을 본받아 대단히 악한 왕으로 37년간 옥살이 했는데 왜 여호야긴은 이런 대접을 노년기에 받았겠는가? 여호야긴이 대접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는 버리시고 여호야긴은 살려주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살았고 결혼을 해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와가 왕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는 주지 않으신 은혜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낳고 그러는데 여호야긴 이름이 여고냐, 처음에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라고 나오죠. 여고나라고도 여호야긴 이름이 여고나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여고나의 그 후손 가운데 요셉이 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살려뒀고 왜 이렇게 평안하고 노년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여호야긴의 핏줄에서, 유다 후손의 핏줄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는 버리더라도 여호야긴은 결혼해 자식을 낳고 은혜 받고 잘 살도록 대접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총결론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유다 왕에게서 그 후손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여호야긴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 지금까지 잘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산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 결국 52장에 기록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지옥 가기에 합당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인간들이요, 지옥 가기 합당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은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52장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누가 뭐래도 제발 흔들리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 아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 되고 죽으면 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애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잊어먹을지라도 큰 틀은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푸시고,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로 살아갈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제발 잊지 마시고, 제발 최선을 다해서 살되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온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